창세기 강해 시리즈 2 일곱째 날의 비밀 예배드림이고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해외 토픽이 있었죠.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동과 또 기쁨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이렇게 동굴에 갇혀가지고 구조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태국이 아주 참 태국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봤어요.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이번에 우리 박수민 선생님 태국에 또 선교사 학교에도 또 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태국이란 나라가요. 근데 이곳에서 이런 굉장히 좀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전원이 다 구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비가 막 와가지고 동굴에 물이 차니까.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잠수함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조그만 소형 잠수함. 하지만 그런 지원 없이 이렇게 참 하나된 모습으로 이 아이들 전부 다 구조해서 참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구조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으면 첫 마디가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예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제가 생각을 여는 질문 하나 좀 해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릴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린 이유, 그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태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 앞에서 깜깜한 굴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갇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됐을 때 구조대원들에게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죄라는 껌껌한 동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구조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조해 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그런 죄악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국 아이들이 그렇게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나를 죄악에서 구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의 주의 날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부터 우리는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7안식 예수재림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로는 그죠. 근데 우리들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죠. 왜 잘못됐어요? 자꾸 주일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죠?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죠.
자, 그런데 참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요즘 안식교회, 안식일 교회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안 모여요. 토요일날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잘못됐다 이러죠. 여러분, 이것은 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그냥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은 안식하는 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래서 토요일 날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불같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일찍 주무셔야 예배에 우리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어제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이 너무 행복해요.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운동하고 교제하고 남편들과 주일을 준비하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정말 뭔가 우리들에게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 안식일, 토요일의 개념을 일요일로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과 잔을 마시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일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한 오순절도 일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전승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실 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 나를 구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주일 예배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2장, 창세기 2장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안식. 이 주일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가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가끔씩 계세요.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참 편하게 쉬는 날, 안식, 그래가지고 자, 산으로 들러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식을 해야 되니까, 안식. 그죠? 안식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편안한 아랫목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안식이 아니에요. 뭐 이해하시죠? 그죠? 그 안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어디 캠핑 가서 뭐 놀러 가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안식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안식을 잘하셔서 정말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이 안식, 예배는 안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과도 같은 예배, 안식과 같은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막 뭐 의무감에 와가지고 피곤에 쪄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심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힐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분은 진짜 예배 잘 드리는 분이에요. 잘 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예배 찬양, 우리 1부 찬양은 찬양이 좀 짧죠. 그죠? 근데 2부 찬양은 좀 길게 하자 그랬어요. 다시 좀 길게 합시다. 제가 설교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좀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고 기쁨 예배가 되면 예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예배가 막 1시간, 1시간 반, 딱 이렇게 뭔가 좀 정해져 있는 자체가 너무 저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뭔가 좀 느려지면은 막 조급해지고, 설교 시간에 말이 막 빨라지고, 시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고,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안식이어야 돼요. 안식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2부 예배를 조금 찬양 시간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 30분 찬양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여유롭게 찬양하시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찬양과 예배, 그리고 예배 형식이 좀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말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배의 개념을 어떤 의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그죠?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물론 뭐 예배 드리러 오신 자체는 칭찬해 드릴 만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참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의무적으로 막 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옷 차려입고 막 힘들게 예배 시간에 와서 분주하게 막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고 지각하고, 그죠? 뭐 결석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배 시간이 정확히 뭐 9시, 11시 딱 시작이 되는데 정확히 11시 예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CCTV 영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좀 이렇게 충격 받으실까봐. 11시 CCTV 딱 보시면요. 한 3분의 1도 차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형식을 찬양을 좀 조금 하고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희 지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으면 그냥 찬양 한 30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참 슬픈 일 아니에요, 그죠? 11시 예배 CCTV 그 영상 제가 틀어드리려다가 말았어요. 상처가 되실까봐 혹시 막 사람 얼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11시 예배가 딱 시작되면 좀 꽉 차면 안 될까요? 100%? 이거 참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양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일부 예배만이라도 우리 사역자들만이라도 정말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예배 시간 지켜주시고 우리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그때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회복은 우리 기대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이번 우리 2018년도 세 번째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와 기도의 부흥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부흥은 제가 항상 매년마다 넣는 그런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의무감의 개념이 아니죠.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의무감, 의무의 개념. 물론 맞아요. 주일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적이 돼버리죠. 자유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내가 쉬러 간다.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힐링되고 치료된다. 이런 자발적인 예배가 있을 때 그때 기대와 설레임이 있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의무감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예배입니까? 안식의 개념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예화로 가장 좋은 이야기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보시면은 they were overjoyed 그랬죠. overjoyed. 그러니까 넘친 거죠. 얼마나 기쁨이 넘친 겁니까? 그런데 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10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만난 후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overjoyed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흥분되고 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런 어떤 흥분 상태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너무너무 흥분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동남아 사이판 뭐 괌 뭐 이런 휴양지에 이런 휴가를 계획해 놓고 이제 가족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 휴가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나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괌에 가가지고 막 뛰어놀고 수영하고 얼마나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이 굉장히 흥분하는 거죠. 흥분. 여러분 뭐 우리 간사님도 청년들이고 이제 결혼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결혼을 이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날짜 다 잡아놓고 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그죠? 당연히
사랑하는 그대와 저 진짜 신혼여행 하와이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진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까?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가야 돼. 하와이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야지. 가가지고 막 열심히 놀아줘야지. 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넘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기 전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면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립니다. 미리.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막 30분, 1시간 늦게 오나요? 예. 오늘도 그 인간의 버릇을 고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30분, 40분, 막 1시간 늦게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면요, 한 30분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준비하죠. 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축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일찍 가잖아요. 가서 막 몸도 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미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미리 가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미리 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11절 보십시오.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예수를 만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 주로 자주 가는 곳이 있죠. 극장을 가죠. 그죠? 극장을 가는데 극장에 들어가면서 돈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럼 매표소 앞에서 당장 쫓겨납니다.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표를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극장에 가서도 뭔가 힐링하고 주님 앞에 뭔가를, 주님 앞에가 아니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그 힐링하는 값을 지불하죠. 그죠? 주저없이 지불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영화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런 말, 이거 영화비가 아깝지 않아. 예. 영화비가 아깝지 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주님께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이 황금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황금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상징에. 유향. 이것은 뭡니까? 제사의 소재. 즉, 우리의 삶의 예배. 일주일 동안 드려진 그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몰약. 이것은 뭡니까? 썩지 않는 구원. 이것은 뭐냐니까? 구원의 의미. 또 전도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안식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보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축복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좀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전통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현수막으로 본당 로비에 이렇게 뭘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10계명.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굉장히 좀 올드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좀 파일 좀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우리도 현수막 좀 붙이던지 좀 소개해드려야겠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올드한 말씀들이지만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보이세요? 신앙을 쉽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받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받고, 기도를 능에 복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에 복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 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할렐루야. 굉장히 올드한 내용이죠. 예, 예, 찍으세요. 찍어야 됩니다, 이건요. 이 굉장히 올드한 그런 뭔가 굉장히 좀, 예, 옛날 교회의 느낌이 나는 그런 메시지들인데, 이 말씀이 정답이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그냥 막, 예, 그런 것보다, 이제 정말 이런 정말 올드하지만, 이런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가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존중해 드려야 되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뭐, 세련되지 못했다. 올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후 찬양이 너무 올드하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예,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옛날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가 너무 좋고. 여러분, 올드하다고 은혜가 안 넘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물론 세련된 노래 요즘 찬양 좋죠. 좋은데요. 그래서 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첫 번째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이 복 받으면 그건 뭐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복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사람. 여기도 영혼이 복 받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을까? 왜 영혼의 축복이 임할까?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할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 토요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주일날, 일요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일곱째 날은 바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일요일, 주일날,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인 거죠. 이건 완전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복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어떤 사람들 먹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먹을 복. 먹을 복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을 때 항상 전화하고, 진짜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막 오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먹을 복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이, 이 일요일, 이 주일날이 바로 그런 먹을 복이 넘치는 잔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이 잔치 자리에 와야지 어디 가겠어요? 딴 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이곳에서 누리세요. 이곳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드림으로 주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한 마귀 사단은 참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데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러 가면 복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좀 막아요? 그 첫 번째로 막는 제가 세 가지로 좀 묵상해 봤는데 이렇게 막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마귀의 작전 1. 근본적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만들어 버린다. 내면으로부터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공격.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만들어 버려요.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일단 내면적인 어떤 공격, 게으르게 만들죠. 게을러. 주일 아침만 되면 피곤해. 그죠?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막 그냥 후벼놓습니다. 후벼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가끔 하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죠?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이게 마귀 작전이라니까요, 작전. 그냥 보세요. 예전에도 그런,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간증 뭐 비슷한 그런 고백을 많이 듣는데, 이 꼭 예배 드리러 올 때 차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희한하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나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예, 확 돌려버리죠. 너 혼자 가. 아니면은 내가 너 내려줄 테니까 너만 예배 드리고 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막 너무 막 엄청 싸워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이런 말까지 막 뱉었는데 그래도 가야지 예배 드리러.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막 그랬다고 뭐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또 외부로부터. 여러분 그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랑부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예. 그 남편, 아내, 자녀들, 그죠? 나랑 가까운 사람, 정말 희한하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탄아 물러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대적해야 돼. 그렇게 나를 공격해도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나는 갈 거야. 그런 우리의 선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배 자리에 온다 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야,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교묘한 작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점점 교묘해지고 치밀해집니다. 그죠? 예배 드리기는 맞는데 은혜 못 받게 해요.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이 마귀가 교활한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찬양할 때 적극적이지 않게 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장의자 있어요. 장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자꾸 성경책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그럼 자꾸 등에 다면요. 은혜가 안 돼. 정말 희한해.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다가 주여 탁 쳐버려요. 이게 딱 떨어지면 그러면요. 앞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나 보다. 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자는 좀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 그런 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막 은혜가 안 돼요. 막 그러면 장의자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좀 바꿀 때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앞에 앉는 넓은 걸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짜증날 일인가요, 그죠? 그럼 뭐 누가 되면은 그래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성경책 잘 볼 수 있게. 은혜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은혜가 떨어지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에어컨 그죠? 우리 집사님 잘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셨어요. 예. 여기 자신 없으면 여기 앉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추워요. 예. 그렇다고 꺼놓으면 여긴 더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포대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에어컨으로 우리 공격한다니까요. 막 엄청 차고 막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설교 시간 그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주저하지 말고. 예. 또 무엇이 공격할까요? 옆 사람이 막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 예배 환경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를 막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겨내기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제가 적어놨는데 찬양팀에서 자꾸 이렇게 음이탈이 나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찬양이 너무 막 세련돼가지고 최신곡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같이 막 올드한 곡만 한다고 해서 또 올드한 곡 한다고 또 은혜가 안 된다고. 예.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그죠? 우리가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고 어떤 주변에 공격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해보기 시작. 설교자를 공격한다. 야, 이건 정말 최고단수입니다. 최고단수. 최고단수.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 전에는 사람하고 좀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목양실에서 그냥 앉아있고 묵상하다가 바로 시간 거의 한 3분 전에 딱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누구를 만나고 또 뭔가 어떤 예배 전에 뭔가를 하면요, 자꾸 제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시간 맞춰서 내려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제는요. 미리 와서 기도해야지. 좀 목양실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맞춰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뭐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고, 뭐 만나게 되면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설교의 어떤 영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딱 섰는데 막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축구하러 가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지난주랑 비교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진짜 오늘 축구 갔다 오니까 이렇게 몸이 가벼워. 정말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제가 다리에 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설교자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저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인상을 쉰다든지, 뭔가 말씀을 하는데 막 말씀을 막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의심스럽게 막 자꾸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해보고 막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여러분 그냥 틀려도 그러려니, 저도 인간이 틀릴 수도 있죠. 그죠? 말씀을 뭐 외운데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외우다가 또 헛소리 할 수도 있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막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저 목사가 또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막. 그러면요, 저도 순간적으로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이상한 말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약한 말에서 하다 이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쁨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참된 안식받고 안식을 누리고 기대와 설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진짜 우리가 막 병원 갔다 온 것처럼, 어디서 막 물리치료 받고 온 것처럼, 어디 뭐 휴양지에서 가다 힐링하고 온 것처럼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얼굴이 펴지고, 막 병이 막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다 회복되고, 그래서 막 서로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또 승리해야 될 기도 숙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특별 새벽 예배 특세예요. 특세. 말 그대로 특세입니다. 보통세가 되면 안 돼요. 보통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세는 특세예요. 특별해야죠. 보통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꼭 한번 특세 참여하셔서 예배 기쁨 누리십시오. 의무감은 나오지 마시고 정말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나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때 이번 여름 행사가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꼭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예배로 승리하시고 또 한 가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계양역에서 무슨 예배요? 버스킹 예배. 예, 우리 잘생긴 우리 청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예, 이렇게 마신 것도 좀 사주고 음료수 좀 사주시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비 오는 날 진행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물도 갖다 주시고 뭐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렇다 하시는데 이번 주는 제가 신방에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예, 다음 주부터 제가 참석해서 또 간식도 좀 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계양역 앞에서 버스킹 예배 꼭 기억해 참석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고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올드한 찬양인데요. 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